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을 방문하여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을을 처음 경험해 봅니다. 날씨는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점점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고 가을 거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두 차례 내린 후에 기온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순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비를 통하여 기온을 서서히 낮추셔서 만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리고 적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와 계절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치가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에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랑 암미올의 아들 담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단 한 번도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만큼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아예 애초부터 죄질 생각을 말아야 된다. 이 죄 문제를 오늘 이야기는 다시 고통받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살해하고 그랬을 때 이 밧세바 사건의 이 죄의 결과는 그 자식이 죽었고 또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칼이 이제 네가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야를 쳤던 그 칼이 이제 너를 찌른다는 거죠. 너의 가문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뭘 것입니까? 칼은 살육을 의미하죠. 죽고 죽이는 일을 의미하죠. 이 일이 지금 다윗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압살롬은 그의 여동생 이 다말이 이복 형제 이 암논 압살롬의 위입니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형이죠. 이 암논이 바로 다말을 강간하고 햇수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났고 그의 이 압살롬의 여동생 이 다말은 2년 동안 그 슬픔과 수치에 잠겨.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 이 강간은 성폭력은 아주 잘못된 정말 이 악한 죄 중의 죄죠. 이 음란한 문제, 이 음행의 문제, 이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 지옥의 8가지 죄의 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이 음행 문제는 아주 성경에서 크게 다룬죠.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강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슬픔과 수치로 오빠 집에서 피신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죠. 한 여인의 생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일어난 이런 성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간음, 간통 이런 이 성범죄들, 음행 문제는 이 결코 얕잡아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당한 상대방에게 큰 수치와 큰 아픔과 고통의 나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의 집에서 삶을 비관하며 그 다말은 지내고 있죠. 그걸 보는 오빠인 압살롬은 오직 했겠습니까? 자, 이 폭력을
폭력을 부르는 폭력을 부르는 죄, 어떤 것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오늘 이제 이 복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것을 부르는 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폭력을 부르던 이 암논의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철저한 이런 이 사필 규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한편으로는 또 실현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 오늘 이 압살롬이 벼르고 벼렀습니다. 2년 동안을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저는 압살롬의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 동생이 누구에게 강간을 당했다. 내 가족이 강간을 당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속 뒤집을 일이에요. 이 압살롬이 여기에 대해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는데 굉장히 이 압살롬은 매우 절제되고 정말 인내심이 강한, 보통 이 정도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복수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해버리자. 이런 것이 인지상정인데 압살롬은 그걸 다 숨겨요. 굉장한 절제심.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복수의 칼을 속에서 갈아요. 아주 인내심 강하게 기다려요, 때를. 그래서 이제 그 날을 벼르고 있는데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이 다윗이 죄 문제, 다윗이 그 가정에 찾아온 그 아들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징계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돼요. 아버지로서 앙으로서 조처를 취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죄가 그 공동체와 가정을, 개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가. 이 죄 문제,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들어온,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온 이 죄 문제는 아주 냉철하게 처리해야 해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유야무야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 이제 다윗의 집안을 이제 찌르는 칼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징계를 내렸어야 돼. 근데 그 내리지 않고 2년이 지났고 이제 압살롬이 그 복수의 칼을 가는데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날, 그다음 추수하는 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그 음식을, 양을 잡고 이 고기를 준비하고 또 이 마실 포도주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베푼다고요. 양털 깎고 추수하는 날을.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왕께 초청장을 보내죠. 아버지 다윗과 함께. 그리고 이 왕자들, 이복 형제들을 다 대동하도록 그의 이 타켓은 바로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욕보인 이 암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다윗이 나까지 뭔 갈 필요가 있냐고 그 주장스럽고 너에게 부담이 되고 하니까 다윗이 거절을 하죠. 근데 압살롬이 거듭 간청합니다. 거듭 간청해요. 그래도 이제 가지 않고 대신 복을 빌어주죠.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러면 이제 왕이 명령해서 우리 형제들, 이게 왕의 아들들이죠. 배가 다른 왕의 아들들, 거기에는 암논도 있죠. 다 이 압살롬의 그 초청에, 그 잔치 초청에 다 다녀와라고 왕이 명령을 하죠. 아버지가 말하죠. 그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미 자객을 숨겨놨죠. 압살롬은 이 암논을 내가 명령할 때 이때다 해서 내가 명령하면 그를 쳐 죽여라는 거죠. 칼로 죽여라는 겁니다. 이런 그 작전을 짜고 이제 그 형제들이 다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미 그 가정에 이 압살롬,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의 또 오빠인 압살롬이 이런 지금 잔치를 마련하고,
그랬다면 이 아버지로서의 이 경계, 이런 죄가 들어오고 이런 복수에 대한 이런 경계를 이미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죄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을 흐리고요. 분별력을 상실시킵니다. 이 죄가 무서워요. 이 죄가 한번 개입하면 도덕적인 판단력이랄까 신앙적인 감수성이라 영적인 민감함이 다 사라져요. 타겟이 굉장히 무능하고 또 판단력이 흐르고 더군다나 나단이 말했죠. 나단 선지자가 너희 집에 이제 이 살육 칼을 부른다. 살육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럼 이미 경계하고 이 앞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이미 그때 그 암논이란 이놈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징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더 눈덩이처럼 이 죄가 더 크게 이 가정을 지금 이제 살육국을 벌이게 하는 거죠.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죠. 그래서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도 이 압살롬이 부른 잔치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경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이 흐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의 판단력을 하나님은 또한 흐리게 하신다고. 그 판단력을 흐려요. 그래서 만약에 암논이 경계를 했다면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압살롬의 잔치에. 근데 가거든요. 또 아버지가 명령을 하게 했고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우리 왕자들이 다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라디야 하고 이제 응하게 된 거죠. 압살롬. 이 압살롬의 잔치에 그래서 암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암논도 이 경계심을 갖지 않는 거죠. 자기가 이 다말을 범했고 더군다나 모욕감을 보내고 내쫓았죠. 또 이 압살롬은 복수를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사필 기정. 어떻게 보면 이 암논은 율법에 의해서 이거 죽어야 될 존재죠. 그런 죄를 지었죠. 회개하는 것이 없고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시는지, 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자, 정말 끔찍한 이 죄를 짓는 그 암론, 그의 판단을 그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이 흐려진 것을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하나님은 바꾸신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죽입니다. 오늘 암론을 치라 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노새를 타고 이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가죠. 이제 그 앞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이고 그러니까 왕자들이 다 이제 도망갑니다. 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동생의 원수 갚음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자식들에게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이 너희 오라버니 이복 오라버니 아프니까 가서 좀 병간호를 하고 좀 과자를 또 구워서 음식을 대접 좀 하고 다녀오느라고 아버지 카드를 썼어요. 아버지를 이용했단 말이죠.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암논은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했고 압살롬은 이제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를 이용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이제 이 소위 말한 왕자들이 다 압살롬의 초청에 갔죠. 그리고 암논도 갔고요. 이 다윗이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왜 그럽니까? 결국은 다윗의 범죄예요. 다윗이 바로 이 밥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또 은폐하고 이런 이 죄악이 그 다윗을
이제 무능하게 만들고 분별력 없게 하고 또 그것이 자식들에게 부전자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이들이 자식들이 이 죄를 짓는 데 이용하고 있죠. 압살롬은 속임수를 써서 암논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유인을 하고 또 암논도 속임수를 써서 다말을 유인했죠. 침상으로. 그뿐인가 그 뿌리 다윗도 속임수를 써서 우리아를 끌어들여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집안의 이 죄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건이 중요하다. 부모의 경건이 중요하다. 이게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면 그 가정에 죄가 통로를 따라 들어온 것을 차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음욕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 정욕의 노예가 된 다윗에게서 그 아들 암논이 바로 이복 이 누이를 이 강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자식이 짓고 그리고 이 자식에 대해서 이 형제에 대해서 다른 이복 형제 압살롬이 그를 보복하고 죽이는 살해하는 이 살육국 나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대로 다윗 집안이 지금 이 칼로 살육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의 다윗의 무능함, 다윗의 판단력이 흐리고 그 다음에 역시 암논도 자기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게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그 하나님의 그 배후의 섭리로 작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죄를 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 다윗이 겪어야 될 고통이 또 따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왕자들이 다 도망가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에게 들리는데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다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했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왕이 그 순간 자리에 눕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울죠. 그때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바로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이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왕자들은 살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려고 2년부터 결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에서 정말 이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 이 자가 이 그 이 죄가 미칠 그 파급력을 우습게 여기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암논에게 있어서 정말 비록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자기는 이제 이 복수하게 될 압살롬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인 암논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진정한 친구는 바로 이러한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할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예견대로 정확히 맞았어요. 이것은 바로 압살롬이 암논만 죽이는 다윗은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이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때 이제 요나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아버지의 그 바세바를 범한 이 강간 사건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 사건 그리고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범하는 거예요. 근친상간이에요. 끔찍한 이 죄가 이 자기 자녀들에게서 벌어졌을 때 다윗이 징계를 했어야 한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끔찍한 일을 오늘 더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 문제, 이런 징계해야 될 부분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무서운 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주고요. 네. 그리고 요나답 같은 그런 인격,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든지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나답이 바로 정말 이 자는 어떻게 보면 악을 방조한 자고, 암논이 다말을 범해하려고 했을 때 그 작전을 짜준 이 나쁜 놈이 누구냐면 이 요나답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일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심리 분석가처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미연에 조심시키고 화해시키고 먼저 회개하라. 회개시키고 암논을 가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찾아가야 된다. 저 압살롬을 찾아가고 저 다말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하고 비하고 이렇게 해서 풀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내버려 두요. 죄를 짓게 하는데 내버려 두고 오히려 작전을 짜주고 이런 요나답 같은 인물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 가문을 심판하는데 이런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도구로 쓰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방조하거나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도구로 있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바로 이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요나답의 이 아주 이 잘못된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주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도주하게 되고 이제 살아난 왕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왕이 맞이하고요. 심히 통곡했죠.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들이 살아와요. 그래서 통곡하고 웁니다. 압살롬은 자기 애가로 도망을 갔고요. 이 달메, 암미올의 아들 달메를 찾아갔는데 애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죠. 압살롬의 어머니 마가가 그수랑 달메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 죄의 영향력, 죄는 결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리고 대가만 치른 것이 아니라 고통의 나날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이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형제끼리 형제의 난 형제를 죽이고 또 자기 딸을 형제를 누이를 강간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죽고 이 고통스러운 나들, 이게 피를 말리는 것이죠. 피를 말리는 한 번에 죄값이 치러진 것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3년이 지나고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나고 압살롬은 3년 동안 피신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세월 속에서 좀 약간의 위로를 얻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다윗이 암논을 잊고 암살롬에 의해서 죽었던 암논에 대해서 이제 잃고 이제 슬퍼해야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이런 흉악한 살인을 범했을지라도 그 자식은 부모에게 여전히 자식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죠. 다윗이 부모로서 이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그래서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이가 가장 연장되어 있던 암논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왕을 이을 이런 이제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바로 이제 좀 마음의 그 심경에 이제 이 평정을 되찾는, 그러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에 하나님이 말한 이 칼이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근데 한 번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도 그것은 연속해서 고통의 나날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관계를 파괴하고,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문에 바로 이 끔찍한 죄가 들어오고 살육국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정말 이 깨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경건한 부모로서 살고,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징계하지 않은 그 다윗으로 인하여 이런 형제의 난, 이런 살육국이 또 자행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교훈을 얻고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생각,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던 이제 다윗의 가정에 찾아오는 이 칼의 이 살육국들, 이 칼부림들을 오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섭다라고 하는 그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들어온 죄가 그 가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아들들에 의해서 그것이 복수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런 죄악의 결과와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경건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주여, 깨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경건한 부모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진리로 보호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